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3월 20일 금요일 사순절 21번째 날입니다. 오늘 가운데서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하루도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팔, 친절한 팔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새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은 오늘 5장 1절부터 9절에 걸쳐서 또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새로운 생활의 규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새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9절 사이에서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은 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어둠의 세력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놓은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후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두 번째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 상황에서 매우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2000여 년 전에 그 당시의 종교 상황에서 사람들이 신을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신의 자녀라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면 무엇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합니다.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사람들은 신과 거리를 두고자 합니다. 되도록이면 신과 거리를 두고 멀리 있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신이 인간에게 명령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그렇지 않죠. 부모는 자녀에게 말을 건네고 자녀도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가 됩니다.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의 관계로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런 관계로 됩니다.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맹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부모를 따라갑니다. 따라갈 뿐만 아니라 닮아갑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큰 특징은 닮아감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2020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2020년 사순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이제 1절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2절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사랑입니다. 뭐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바치고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이러한 재물, 희생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로부터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예물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기본적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물은 그것이 사랑에 기반할 때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의 드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기로운 예물로 표현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물이 어떻게 향기로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받으시기 바라시는 예물은 사랑입니다. 3절에는 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예물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의 종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깨끗함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예물은
깨끗한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탐욕에서 비롯되는 음행과 더러운 행위를 우리가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마음의 깨끗함, 내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욕망과 더러운 음모의 생각들, 그것들을 깨끗이 덜어내야 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기반한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출발하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한 예물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순수한 동기로 살아왔는가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먼저 4절부터 6절, 7절에도 계속해서 자녀들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쭉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절에 와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규정한 이후에 곧바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어둠의 세계에서 나서 빛의 세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는가, 빛의 세계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발견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가 어둠에 속해 있느냐, 빛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자체가 빛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분 변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무엇에 걸맞게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말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빛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빛의 자녀와 어울리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와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되새겨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빛의 자녀와 어울리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 의지하여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해 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예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를 넘어서는 사랑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설정하고 오늘 그 일을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